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날입니다. 비록 자유롭게 가족들과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더욱 감사하고 기도하며 주변의 이웃들과 그리고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설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서마다 나오는 비유, 가장 흔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의 일부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고 어떤 씨앗은 흙이 너무 없어서 싹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은 가시나무 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지만 가시가 햇빛을 막아 더 이상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씨앗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결과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의 씨앗이 뿌리지만 몇몇 마음밭이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서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열매를 많이 맺은 씨앗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한 옥토보다 씨앗을 뿌린 씨 뿌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길가에 뿌리고 가시나무 밭에 뿌리고 또 흙이 별로 없는 곳에다가 그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낭비했을까요? 어찌 보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길가와 가시나무, 흙이 별로 없는 땅에 뿌릴 씨앗을 옥토에다가 뿌렸으면 훨씬 더 많은 결실을 맺었을 텐데 그 땅에도 씨를 뿌려서 씨앗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느끼고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씨 뿌리는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옥토에만 씨를 뿌렸다면 나머지 가시밭과 길가 그리고 흙이 얕은 땅은 한 번도 씨앗을 받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너는 길가니까 당연히
여긴 가시나무 밭이니까 무슨 씨앗이냐? 여기 뿌려봤자 낭비지. 이곳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러니 이곳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 이유가 당연하지. 뭐하러 이렇게 씨앗을 낭비하나?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은 옥토에 씨를 뿌렸던 것처럼 길가에도 가시밭에도 흙이 얕은 곳에도 씨를 뿌립니다. 동일하게 말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길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옥토인 척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옥토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서 그 씨를 뿌리고 몇몇에게만 씨를 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몇몇에게만 어떤 조건을 충족시킨 이들에게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그리고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는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했지만 새들이 아마 그 모든 씨앗을 주워 먹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새들이 못 본 씨앗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길가를 다니면서 틈새에 피어난 민들레나 어떤 풀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길가에 핀 꽃들을 보면 그 씨앗이 모두 헛되게 뿌린 씨앗은 아닌 듯합니다. 흙이 얕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물들은 돌 사이의 작은 틈에서 삐져나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 생명을 이어갑니다. 가시덤불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찾아서 자신의 몸을 구불구불 만들어서 기어이 햇빛을 보고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여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씨 뿌리는 사람은 결코 길가에도 돌만 가득한 땅에도 언뜻 보기에 황무지처럼 보이는 땅에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바보 같아 보이고 아무 생각 없이 뿌리는 것처럼 상상이 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장면을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뭔가 마음가짐과 단호함, 그리고 이 씨를 꼭 다 뿌리겠다라고 하는 결의가 느껴집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단단한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왜 씨앗을 거기에 뿌리냐고 비웃더라도 자기가 가진 씨앗을 모든 곳에 뿌리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중심 성당인 캔터베리 대성당 내부에는 수많은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요. 한 농부가 손에 씨앗 한 움큼 들고서 밭에 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씨앗이 가득 담긴 무거운 망태기를 목에 메고 있지만 그 씨 뿌리는 사람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거워서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똑바로 서서 몸을 곳곳이 세운 채 앞으로 나아가며 씨를 뿌리는 장면이 퍽 인상적입니다. 그가 뿌린 씨앗 중에 많은 것들이 유실될 수 있지만 그는 이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로지 내가 이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여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돌밭이든 길가든 겉만 옥토인 척하든 가시밭이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분,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아예 제쳐두는 밭이라도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비록 나 자신도 내가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나도 돌밭 같고 나도 가시밭 같고 나도 길과 같은 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전히 희망을 심어주시는 분, 좀 더 뛰어나고 착한 이들, 뭔가 조건을 갖춘 이들과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신 것을 시작으로 또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리고 그 다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씨를 뿌리고 계속 씨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까지 뿌려진 씨앗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생명에 거하는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포기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낭비가 되는 틈이니까, 낭비가 되는 땅이니까 버리는 카드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뿌렸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발길이 닿는 곳, 성도님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말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뿌려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밭에, 때로는 돌밭에 뿌려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거기다가 씨를 뿌리냐고, 왜 거기다가 돈을 들이고, 왜 거기다 시간을 들이냐고, 바보시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기고 열심히 씨를 뿌려도 거기에서 싹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기만 한다면,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뿌리기만 한다면 그 씨는 분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게 할 것입니다. 뿌린다면 말입니다. 옥토에서는 당연히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의 예상 밖, 우리의 기대 밖인 길가에서도, 또 가시밭에서도, 돌밭에서도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도 간혹 우리들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씨 뿌리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돌보셔서 키우셔서 또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은 주님께서 씨를 뿌리라고 주신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그 열심히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결실과 또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나도 돌밭과 같은 사람, 나도 가시밭과 같은 사람, 나도 흙이 얕은 그런 사람, 길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씨를 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씨앗들을 가득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씨앗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뿌림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파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 감당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 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 기도의 재단을 쌓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개헌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직분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힘든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민족의 명절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만날 수는 없지만 아버지, 그 모이는 가족마다 더욱더 큰 은혜와 소망과 사랑을 더해 주시옵고,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또 외국에 있는 가정,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떨어져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마음만큼은 가까이 있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봐주셔서 그래서 이 설날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오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과 간구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소원과 간구가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원과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주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귀한 임원들, 신천 임원들이 취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분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